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방언의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그대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가치는 그 무엇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을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깊이 강론한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하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거 이상 중요한 가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방언의 은사만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은사냐? 은사는 결국 개인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며 이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더 이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에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허락하신 것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구원의 확증을 얻고 이것을 지켜갈 만한 이런 어떤 빈거가 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확신을 더 공고히 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대교회 안에 일시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은사가 결코 믿음에 탁월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도리어 분열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당과 팔을 나누고 있었고 뭐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는다. 그 한국의 신비주의 교회들이 무슨 방언 은사를 받으면 우쭐하고 그게 무슨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다 총체적인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고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어떤 그런 증거를 얻는 그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정말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은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교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신령한 은사들,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으로 신비로운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도는 여전히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14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만큼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흐를 가능성들이 죄인들 안에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어리석음 이 본질은 놓아버리고 방언, 무슨 은사 이런 거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자기들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도는 다시 이 은사를 추구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일 뿐이고 아무도 그 방언의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고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 그 수단이 방언이라면 신비한 언어로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여기서 예언은, 여러분, 이 예언의 의미는 한글로 예언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게 무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쉽고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 역할, 그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흡사, 지금의 목회자, 이 설교와 유사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언의 역할을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것. 둘째, 권면하는 것. 셋째, 안위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건물을 세울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이 권면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것을 조언해 주어서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위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어떤 은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조언을 해서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이 예언의 은사 안에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방언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자신뿐 아니라 지체들과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사를 주신 의미와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이 궁극의 은사의 목적을 지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비단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함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은 비단 목사가 아니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왜? 교회가 든든히 지체들이 든든히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도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그런 차원에서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철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당신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도 알아듣는 이 없는 방언을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매우 연약해서 방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 말고 예언의 은사를 본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게 공동체 전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 덕을 세우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은사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자신을 세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더욱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통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번역이 됩니다. 당시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견제하기는 했어도 방언의 은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폐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나도 원한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가져오게 될 뿐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모든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은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은사가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바울은 얘기하죠. 이게 더 큰 거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큰 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큰 거다. 이건 네 개인을 위한 거지만 이건 교회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거다. 이게 더 큰 거라고. 분명히 그 가치를 사도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만약 통역을 통해서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분명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고, 예언의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사도가 했다는 거죠. 방언의 이 통역의 문제, 참으로 작금에 이르러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방언하는 사람, 제 자신도 방언을 해봤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무슨 직통 계시하는 사람 다 만나서 조사해보고 제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단언하건대 방언도 통역도 저는 절대로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시대에 성령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왜? 한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앉혀놓고, 소위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한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역한 사람을 방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자, 이 방금 방언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통역해보라고. 다 다른 얘기합니다. 다 다른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엉터리란 얘기예요. 엉터리란. 그걸 어떻게 방언이라고 인정하고 방언 통역이라고 인정합니까? 다들 자기 속으로 자기가 뭐든지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의 모든 계시가 정교한 교리와 함께 다 낱낱이 우리에게 밝혀졌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방언이니 통역이니, 자, 이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탄적인 회방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언 은사니, 무슨 직통 계시니, 무슨 통역이니, 이런 것 말이에요.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수금처럼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각기 명확하게 구별되는 음색을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르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방언이 왜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은사가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속 그 설명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도가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이나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예언이나 어떤 교훈의 방식으로 내가 성도와 교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이나 수금 이런 악기지 않아요? 다 악기인데 필이나 수금이 조율이 안 돼 있어요. 조율. 명확한 음색을 내지 않아요. 이 악기들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악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나팔이 분명하게 트럼펫 같은 아주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선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혀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당신이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듣나? 허공에 대고 떠드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도 그 방언의 은사를 두둔하려 하지 않고 그 떠들어대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나 나팔이 찌그러졌든지 나팔에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 나팔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런 것처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가지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치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도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은사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문제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방언은 통용이 되지 않는 한 일체 교회 안에서 사용됨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과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사도에 의해서 강조되고 선호되었다는 점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못하도록. 불명확한 소리하고 음계로 이 어떤 악기인지조차 구별되지 않고 나팔이 또렷한 소리 내지 못해서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똑같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한 언어로 분별이 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허공을 치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부터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 정도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마치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사기꾼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말이에요.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수많은 종류의 언어들이 있지만 뜻이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내게 야만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을 교회 안에서 장려할 수 없는 이유를 사도는 계속해서 논증합니다. 참 희한하죠.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걸 왜 이토록 사도가 이 방언의 문제를 이렇게 극도로 자제시키고 절제시키고 자꾸 제한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사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면 내게는 그 사람이 야만인이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모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야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는 왜 야만인, 바르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말을 더듬다 이런 의미예요. 보다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시대 때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헬라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만인 취급을 하고 야만인 취급.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헬라어가 가장 고상한데 이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바바리야, 이게 야만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역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야만인. 너희들이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듯이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네가 나한테 야만인이 되고 내가 너한테 야만인밖에 더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언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세우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은사일 뿐이라고 사도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합당한 은사를 구해야 되고 덕을 세울 수 없는 은사의 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절대로 필수적인 은사도 아닐 뿐더러 바울에 의해서 오히려 극도로 제한을 받았던 은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음성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방언을 하면. 그럼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곧잘 드러난단 말입니다. 곧잘. 제가 옛날에 분당에서 개척교회 할 때 방언하시는 분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 한 분 때문에 전부 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뭔 민폐예요. 민폐. 성경에서 골방에서 하라 그랬는데 골방. 왜들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곧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서 자칫 어떻게 됩니까? 자랑의 빙고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만하지는 게 교만해요. 그것도 때때로 바꿔요. 중국어로 했다가 또 막 기도해서 일본어로 바꿨다가 또 아프리카로 갔다가 막 돌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나는 몇 개 국어를 하네.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농후합니까? 방언의 한사.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도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통역이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는 방언 사용 제한하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미 은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얻고 믿음이 자라는 이 가치를 이미 사도가 더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예언의 은사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모든 은사들을 중지되었다고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신앙의 내용과 모습은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어떤 성도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든지 그것이 공동체와 지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뭐든지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한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드러나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방언 현상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교회는 자신이 어떤 것도 드러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설령 개인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삼가하는 것이 올바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지체 모두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수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교회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요리대회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노래대회 하는 그런 거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 우리처럼 주일날 말씀 드리면 구역별로 다 이렇게 나누지 그 말씀 다시 나누는 거예요. 어딜 가셨든지 성도들이 만났을 때는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사들을 나누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위로했고 어떻게 나에게 귀한 깨달음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것이 모두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첫 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러한 불완전한 은사들이 모두 소멸된다고 말했는지 이제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있는 시대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혼란과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주의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같은 목사, 저희 같은 여러분 같은 성도들한테 저것들은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맨날 저 성경만 보고 앉아있다고. 참 어이없죠? 네? 지식의 영을 받았고 지식의 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훨씬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거. 지식의 영을 받아 교만해가지고 성경만 알면 다 한 줄 안다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도가 이토록 특정한 은사에 대해서 단속하고 경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시적이었던 이 은사에 대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어느 다른 교회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그런 신앙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아가는 이미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열심히 존 칼빈이 오전에는 성경 강의하고 오후에는 교리 설교하고 그 전통을 청교도들도 따라가고 그 외 모든 개혁교회들이 강의 설교하고 오후에는 교리 설교하고 이 전통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게 목양을 하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성장시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달리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분명한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한 신앙의 성장, 성도의 나눔의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방언을 하는 여기 해당되신 분이 아무도 없지만 방언하는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면 방언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혼자 하라고 혼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혼자 하시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죠. 왜? 그 사람 교회 안 올까 봐.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은 교회와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합니다. 누구도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더욱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기반하고 이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덕을 세워가면서 모두의 믿음이 결국은 견고하게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부정하거나 혹은 이 가치에다가 또 이 시대의 은사의 가치를 대등한 관계에다가 놓고 이것도 추구하고 뭐 다 해도 괜찮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바른 믿음을 지향할 수 없고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과 갈등이 생기고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좌초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할 때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선한 섬김의 목적은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이 드러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에 목표하면서 교회는 끝까지 존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붙들고 한 마음에 대해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 어느 누구든 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